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좀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근거로 세워져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알 때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더 거듭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더 거듭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 여러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을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 단어.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더 거듭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한 백성들, 성도의 모임으로 우리 더 거듭 교회가 더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안 좋아하세요? 드라마에서, 특별히 아침 드라마에서 꼭 등장하는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컨셉 스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출생의 비밀. 뭐 사랑의 나이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은 특별히 아침 드라마에서 많은 것 같아요. 출생의 비밀. 안데르센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운 오리 새끼에서 말하는 것처럼 출생의 비밀을 모르는 것이죠. 자기의 출생은 백조인데 그 출생을 모르면서 그냥 미운 오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분을 회복하고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납니다. 오늘 성도들과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출생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출생의 비밀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까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백성. 그것이 우리들의 지금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갖기 이전에 우리들의 영적 출생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더 거듭 교회의 영적 출생의 비밀, 너무나도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성도라는 이름을 지금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전에는 과연 우리의 영적 출생의 신분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그 출생의 비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의 출생의 비밀이 궁금합니다. 한번 인사. 네. 출생의 비밀.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적 출생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3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으며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출생의 신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들을 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 출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심각하게 이야기 한번 합시다. 당신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이 듣기가 좀 어떻습니까?
좋으신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좀 과장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 나는 이것만 빼고는 그래도 관계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나는 이것만 안 건드리면 그래도 모든 관계 속에서 참 괜찮은 사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번 파송예배 때 화평교회 최상태 목사님께서 송 목사는 베드로 같다, 야곱 같다, 이제 거기까지 딱 좋았는데 거기다 살을 붙이고 오해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면 제 안에 마음가짐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제 저도 담임 목사를 세워지는데 그런 오해할 만한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파송 예배 때 할 이야기는 좀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인간적인 마음에 조금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왜 저런 말을 하시지? 그런 분들도 있으셨는데, 그런데 그때는 조금 이제 상황이 민망했는데 그 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특별히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최상태 목사님의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자존감이 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면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야곱의 비유를 해주고 베드로의 비유를 해주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일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거룩함, 성도됨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으면 사형 선고를 받았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었던 사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불순종 가운데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대로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리의 영적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영적 출생의 비밀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 즉 성도로서의 점점 성화되는 삶을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이 신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더버듬교회 우리 모두는 죄인들의 집합체이다. 좀 듣기 거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더버듬교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공동체이다. 이것이 인정될 때, 이것이 인정되어서 그 인정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힘을 의지하고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절대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누가 필요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이 시대에 복음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왜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지만 또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죄인이라고요.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왜 저렇지?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 왜 저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죄인이니까요. 여러분들 부부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아프게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왜요? 죄인이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얼마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인인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출생의 신분은 죄인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영적 출생의 스토리에는 분명한 반전이 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반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특별히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희 끝이 아니다.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위대한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통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것이 바로 영적 출생의 비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우리의 신분의 반전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DNA로 가득 차 있던 우리,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있던 그 우리, 그런 우리들에게 그레이트 러브, 신적 사랑,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영원한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해방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출생과 영적 출생 뒤에 있는 놀라운 반전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식상해졌어요. 여러분들 식상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당연히 알고 있지. 근데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오늘 특별하게 좀 다른 구절들이 좀 와 닿았습니다. 무슨 구절이냐면 바로 5절 함께 살리셨다. 또 6절 함께 일으키셨다. 또 6절에 함께 앉히셨다. 함께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들을 함께 살리셨고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함께 일으키셨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보좌 위에 앉히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적 스토리의 반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던 혹시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살리셨대요. 함께 앉히셨대요.
그리고 함께 손잡아서 일으켜 주셨대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더부름교회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과연 경험하고 있냐고요. 저는 우리 더부름교회를 세우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9시에 기도 모임 할 때 어떨 때는 그냥 탄성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버지, 그 아버지란 이름만 계속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나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살리시고 앉히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번 주에 평소 알고 지내는 한 집사님과 40분 정도 전화로 통화하면서 상담을 했어요.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집사님이 전화하면서 내내 울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저 또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냥 어떻게 하지? 탄성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마음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너무나도 그 힘듦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과 상담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드리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육체의 욕심 마음대로 행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레이트 러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통해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켜 주시고 함께 앉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그렇게 전화를 하고 이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 기도도 안 나오는 이 시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집사님을 일으키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앉히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때마다 누구를 찾겠습니까? 그때마다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때마다 누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의 모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적용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doing의 성도가 아닌 being의 성도가 되십시오. doing의 성도가 아닌 being의 성도가 되십시오. 거룩은 우리들의 행위로, 거룩한 백성은 우리들의 행위로 절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님을 인정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doing과 being의 사전적인 차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죠? doing의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doing의 성도는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give and take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나쁜 것일까요? 바른 것일까요? 바른 것이에요. 근데 이 doing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열심히 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성실히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고 그 큰 긍휼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축복하셔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잉의 성도와 도잉의 성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비잉의 성도는 어떤 것일까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나 자신, 내 존재를 바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까요?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비잉의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 더보듬 교회로 왔는데 여러분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곳에 왔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힘든 길, 어려운 길, 그리고 어쩌면 더 쉽지 않은 이 길에 왔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도잉의 딸과 비잉의 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누가 더 이쁠까요? 도잉의 딸, 비잉의 딸. 누가 더 이쁠까요? 둘 다 이쁘죠. 두 딸이 있는데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막 해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칭찬해 주시겠지?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도잉의 자녀가 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린 꼬맹이가 있는데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존재 자체만으로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인가를 막 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칭찬해 줄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많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존재,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기쁘고, 나는 너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축복한단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잉의 성도가 아니라 비잉의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친밀함의 관계가 될 거예요. 일하는 사람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 나의 존재가 어때야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를 하나님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선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선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의 통로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모습으로 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거룩한 성도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doing의 성도가 아니라 being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머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가 지난주에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몇 달 동안 실제로 많이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됐어요. 그 수요 기도회, 그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가졌던 생각이 그 성도님들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고 그 저도 좀 많이 좀 소진된 것 같아서 우리 수련회 끝나고 나서 그것들이 시작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들을 처음에 가졌어요. 근데 한두 분이 수요 기도회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늦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 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돕는 길이 무엇일까? 거룩한 성도, 더보듬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다시금 좀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면 내 마음이 연약함 때문에 이것들을 뒤로 미룬다는 것이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성도다워지고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기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참석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첫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첫 수련회 우리 모두가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더보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다워질까? 우리의 정체성, 출생의 비밀,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으며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doing의 성도가 아니라 being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